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시는 은혜, The Grace of Forgiveness, 용서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나 혹은 잘못에 대하여 내가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용서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용서는 forgive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forgive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for 누구누구에 대하여, give 주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forgive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죠.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그 대상은 먼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걸까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없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조건을 갖게 되고, 죄를 지었으니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에 부모가 말합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아이에게 그 대신 너는 오늘부터 자유시간이 없다, 그 대신 넌 오늘부터 용돈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것은 진정한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었던 일로 해주는 것, 오히려 죄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은혜를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언젠가 주일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던 학교 이 기숙사 아파트하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까지는 약 한 45마일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키로로 따지면 한 60km 정도,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지만 되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주일 아침에 저도 그때 일부 예배부터 제가 이 찬양인도 예배인도를 했기 때문에 한 7시에 나와야지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꿀잠 잘 때 모처럼 많이 늦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정신없이 일어나서 시계를 보는데 시간이 너무 급해진 거예요. 예배 시간은 거의 시작할 때쯤에 도착할 판입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옷을 입고 저희 사모를 준비하게 하고, 또 어렸을 때 저희 성민이었으니까 성민이를 준비시킨 다음에 서둘러서 이제 차에 타서 온 가족이 교회를 가려고 운전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속도 하게 되죠. 원래 지켜야 될 속도를 넘어서서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속할 때 누굴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 경찰차가요, 뒤에서 빨간불 파란불을 깜빡깜빡 바뀌면서요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 미국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나무 뒤에 숨어 있다던가 로타리 뒤에 숨어 있어서 카메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쌩 하고 지나가면 그 속도 딱 찍어서 그때부터 쫓아오는 겁니다. 마음은 급한데, 예배는 늦었는데 경찰이 뒤에 쫓아와서 차를 세우라고 불을 깜빡깜빡합니다.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경찰이 뒤에서 이렇게 걸어오더니 창문을 두들겨요. 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면서 스피딩을 하면서 운전을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나는 사실 목사입니다 얘기했어요. I'm a pastor. 내가 목사인데 오늘 주일날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늦어갖고 내가 지금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그냥 속도를 위반하는 잘못을 했다, 이 내 잘못이다, 제가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요,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정장을 입었어요. 넥타이를 맸어요. 딱 봐도 주일날 정장 입고 넥타이 매면 누굽니까? 목사지요. 그리고 저희 사모도 멀쩡하게 옷을 입은 거를 번갈아 이렇게 보더니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워닝을 주겠다, 다시 말해 내가 한번 용서해 주겠다, 주의를 주겠다. 그 대신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주일날에 스피딩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앞으로 절대 내가 스피딩 하지 않겠다고. 우리말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경고로만 끝나는 거, 워닝 주고요. 경찰이 이렇게 뒤를 돌아서 자기 차로 가게 되는데 제가 핸들을 부여잡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주일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경찰한테 티켓 안 받은 거, 미국에서요 스피딩 한번 잘못하면 티켓이 약 250불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 돈 한 35만 원 돈, 엄청 비싸지요. 아, 이거 받지 않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그날은 온종일 은혜로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은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으로도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레이스,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없애주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정신병 환자들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사실만 알게 돼도 환자의 75%는 다음 날로 병원을 떠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정신적 질환들,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조급함과 두려움과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신적 질병의 대부분이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중에서는 마음의 화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억울한 마음을 삭히지를 못해요. 작은 일에도 다혈질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밥을 먹어도 자주 체하게 돼요.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우울증이 올 때도 있고 강박관념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이러한 화병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용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화병이 나는 것이고, 용서를 받아야 됨에도 그 용서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의 결단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풀어줘, 이제 용서해줘, 주변의 환경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용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죄가 더한다면 심판이 있어야죠. 죄가 더한다면 멸망이 있어야죠. 근데 반대로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무엇일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인 용서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은혜로 용서하시고 또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한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로 용서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슈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게는 이 장발장 이야기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노역을 하게 된 장발장. 그가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 집에 가서 내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지만 몰골이, 죄인의 몰골을 갖고 있는 장발장에게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가 가석방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가 찾아간 것은 한 허름한 성당에 찾아가게 됐고, 그 성당 안에 있는 나이든 신부님이 장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성당에서 신부님이 내어준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되고,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라는 신부의 말에 그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날 밤 장발장은 식탁에 있는 그 은수저를 몰래 훔쳐다가 도망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장발장의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봐도 딱 범죄자같이 생겼으니까 그를 검문했던 경찰에게 자신의 가방을 열어보게 되니 그 안에 은수저가 있다라는 것을 발각하게 돼요. 경찰은 이거 어디서 훔쳤냐고 말합니다. 장발장은 말해요.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이건 신부님이 나에게 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를 끌고 경찰은 성당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신부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이 사람에게 은수저를 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기다렸던 신부님은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은촛대도 내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이거 안 가져갔냐고 장발장의 가방을 열어서 은촛대를 넣어주게 됩니다. 저자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빵 하나를 훔쳤던 장발장, 그가 19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빵에서부터 은수저를 훔치는 대담한 범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러한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옥에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제한적인 용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것일까?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느나 한 가지 절대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으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영어 성경 보면 will surely라는 두 단어를 붙였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네가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참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면 꼭 손을 대봐야 되고, 입에다 아무거나 넣지 말라면 꼭 넣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아담의 심리를 누가 유혹하게 되죠? 뱀이 유혹하게 됩니다. 한 번만 먹어보라고 먼저는 하와에게 유혹하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 아니야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혹해서 무엇에 손을 댑니까? 늘 지나다니면서 지켜봤던 그 선악과에 자신들의 손을 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국가대표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승리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가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패배하게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요. 겨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부모에게 잘못한 아이는 부모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내에게 잘못한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 말고 친구에게 용서받고 아내 말고 자녀에게 용서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고, 아무리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살았고, 아무리 내가 선한 사람, 바른 생활 사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가 용서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용서가 누구에게 선포된 겁니까? 아담에게만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만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요,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오면은 사람 이름에 빨간 줄 그어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교도소 가면 안 된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도요, 절대로 군대에서 사고 쳐서 영창 가지 마라, 영창 가면 빨간 줄 근다, 그래서요 군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알아봤어요. 도대체 교도소 가면 어디에 빨간 줄이 그는가? 그렇다고 제가 교도소에 간 건 아닙니다.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뭐 주민등록 등본에 혹은 호적 등본에 빨간색 전과자라고 써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도소 갔다 와도 절대로 빨간 줄 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질한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저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일본에서 독립운동에서 잡혀오면요, 그 사람들 호적에다 빨간 줄 걷대요. 독립운동한 사람들, 일본의 입장에서는 반역한 사람들이죠. 실제로 여러분, 내가 교도소 간다고 해서 내 이름에 빨간 줄 그어지지는 않지만 결국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그 인생에 지을 수 없는 전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떤 나라들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내가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취업을 한다던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행정 업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죄인이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낙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없다라고,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무죄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인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왕노릇이란 말이 원어로는 바실루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인드란 단어입니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고 사망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용서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향하여 갔다? 사망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고 값지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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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의 수고는 결국 사망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고생해봐야 철이 든다라고 말해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봐야 철이 들고, 철없는 자녀들 결혼해봐야 철이 들고, 사람이 한번 아파봐야 인생을 다시 생각하는 철이 들게 되고, 내가 직접 돈을 벌어봐야 돈을 버는 게, 그리고 쓰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철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생도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거나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은혜는 언제 경험하게 돼요? 편안할 때에, 풍족할 때에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가 사라져야지요. 죄가 더하면 은혜가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옴으로 범죄를 더하게 하고 죄가 더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없었을 때에,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세상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내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는 항상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도대체 나는 그 율법 안에 아무것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매이게 되면 자꾸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할 수 없어. 너는 못하는 사람이야. 네가 해봤자 뭐가 되겠어. 너는 해봤자 절대 못하는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자꾸 우리 안에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요. 의욕도 생기지 않게 돼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율법 아래, 그 죄의 아래 갇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땐 다 내가 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런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저지르는 자범죄들, 말로 실수하고 감정으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에게 못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취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가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지금까지 큰 죄가 있든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 우리 주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의인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마세요. 그 죄에서부터 자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묶고 내 마음을 묶고 내 육신을 묶는 모든 죄로부터 주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죄인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주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우리 예수님은 무제한의 숫자로 말씀하셨어요. 몇 번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우리 예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모든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그 용서를 푸세요.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풀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여 다시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